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3장 1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더 하고 싶었던 경험이 없으신지요?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열대에 만지지 마시오라고 써놓은 글을 보면 이상하게 더 만지고 싶고, 보지 말라고 하면 더 보고 싶어지는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금지된 것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수많은 먹을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 안 하셨으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가 있어도 관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시고 또 먹으면 죽는다고 하시니까 더 자주 쳐다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더 먹고 싶은 유혹도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 아담과 하와가 이처럼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셨을 텐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것도 하필 에덴 동산 가운데 한가운데 눈에 잘 띄는 곳에 이 나무를 두시고 또 거기다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거 먹으면 죽는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다가 또 묻지도 않았는데 그 나무의 이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름도 가만히 들어보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왠지 먹으면 똑똑해질 것 같고 먹으면 더 지혜로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먹으면 멍청해지는 나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아이고 뭐 관심도 가지지 않았을 건데 먹으면 똑똑해지는 나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야 저거 먹으면 진짜 똑똑해질라나 라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이처럼 비극으로 몰아 들어가게 만드는 이와 같은 위험한 함정을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세워두실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이 선악과는 인간을 타락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파놓은 함정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선악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인간 인격적 관계를 가지는 사회적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인간은 또 인간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 동물들을 통치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치하고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그 두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부족한 것이 없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탄이 뱀의 모습을 하고는 하와에게 나타났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사탄은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유혹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요.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들에게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그들은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자 아담은 그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하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뱀 탓을 합니다.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도록 지어졌던 인간들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관계가 파괴되어 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쥐어서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남자는 완력으로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정말 돕는 배필로 행복하게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타락한 상태에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 한 번의 실수가 아담과 하와에게 가져다 준 결과는 정말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주가 인간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관계는 깨지고 불순종으로 질서는 무너지고 슬픔과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음과 더불어 지옥에 던져지는 결과가 모든 인류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은 정말 금방 지나가 버렸지만 그 결과는 너무도 혹독했고 또한 계속해서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그들이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당연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아셨을 텐데 왜 선악과를 굳이 만드셨을까?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선악과를 꼭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으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걸 따먹으면 얼마나 엄청난 저주가 찾아오는지 그들이 충분히 느끼고 또 느껴서 스스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깨닫게 해 주셔야 하지 않았나? 좀 더 많은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냥 너무 단순하게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만 하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뭔가
좀 제대로 안 해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군대 훈련소에서는 사격 훈련이나 수류탄 투척 훈련, 유격 훈련 같은 정말 사람의 생명이 오고 가는 위험한 그런 훈련을 할 때는요, 굉장히 강도 높은 정신교육과 혹독한 그런 준비 운동을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 선악과는 너무도 위험한 것이니 충분하게 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정신무장을 시켜주셨어야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인간으로 하여금 넘어질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꼼짝없이 빠질 수밖에 없는 깊은 함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선악과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읽으면 인간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 타락하게 만든 이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만드셨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편안한데 갑자기 느닷없이 내 삶의 평화를 깨트리는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송두리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악과와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나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실까?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예 애시당초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이 괜히 그 사람을 알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게끔 하시는 거야?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인생에 힘든 시련이 찾아올 때 이런 불평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가 하나님의 함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불평하시겠습니까? 과거에 한 고운 여자아이가 손가락 장애가 심해서 보기도 흉하고 또 제대로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려서 젓가락을 전기 콘센트에 집어넣다가 감전되면서 정말 평생 그 장애를 짊어져야 되는 큰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젓가락을 콘센트에 집어넣으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하면 아이는 감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만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엄마 말을 따릅니다. 그 아이가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감전이 어떤 건지를 알아서가 아니라 감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교육받아서가 아니라 그런 경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 엄마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 것입니다. 아담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저걸 못 먹게 하는 건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난 그냥 먹을래?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유가 어떻든 난 안 먹을 거야 라고 순종하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아담의 전적인 신뢰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저걸 먹으면 큰일 나나? 그런 걸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셔서 나에게 유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난 먹지 않을래.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런 신뢰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선악과였던 것입니다.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는 함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뢰를 표현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동안 가정에서 로봇 청소기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얘는 혼자서 열심히 바닥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청소가 끝나고 나면 충전대에 가까이 가서는 충전을 시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인님 이라는 말을 꼭 합니다.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니까 예뻐 죽겠는데 거기에다가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사랑합니다, 주인님, 주인님이라는 말을 하니까 기분이 꽤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동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이 기계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말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 얘는 지가 먹고 싶은 음식 냄새가 나면요 꼭 옆에 와가지고 손을 톡톡 칩니다. 좀 달라고요. 손을 톡톡 옆에 와서 칩니다. 그러면 우리 식구들은 이제 그걸 그냥 주면 되는데 그 조금 떼가지고는 주지 않고 기다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놈이 코앞에 음식을 두고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먹으라는 말이 떨어질 때까지는 꼼짝도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밥을 먹는데 우리 강아지가 와서 집사람 손을 툭툭 칩니다. 뭘 먹고 싶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냄새가 난 모양. 그래서 그게 뭔지 아니까 그걸 앞에다가 주고는 그리고는 기다려 했습니다. 근데 마침 TV 드라마가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계속 그걸 보느라고 기다리라고 한 걸 잊어버리고는 계속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계속해서 집사람 얼굴만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제 나중에 먹어 하니까 그제서야 그냥 그걸 덥석 먹습니다. 이 강아지에게는 사실은 그냥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지가 그냥 훅딱 먹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토해내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주인이 먹으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주인이 먹으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는 거죠. 저는 그 모습에서 이 강아지가 주인에 대해 보여주는 충성, 그런 걸 느낍니다. 참 충성하는, 참 순종하는, 먹지 말라고 하니까 절대로 먹지 않고 기다리는 순종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봇 청소기는 선택할 자유가 없지만 강아지는 먹을 자유가 있어도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주인을 향한 충성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선택할 자유가 없다면 사랑도 충성도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인격체로 만드셨지 명령만 따르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이해가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그걸 안 할 수 있지만, 내가 그걸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지만 그것을 따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거 선악과 너 마음대로 해. 이거 먹으면 죽는데 너 마음대로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충성하고 싶은지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윤리학 교수님이 선악과에 대해 설명해 주신 내용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자신이 사역자로 봉사하던 교회가 운영하는 고아원이 있었는데 그 고아원에 멀지 않은 곳에 큰 제과점이 있었습니다. 한 번씩 제과점 사장은 고아들을 초청해서 남은 빵을 마음껏 먹게 한답니다. 그러면 그 제과점이 꽤 큰 제과점에 빵들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실컷 먹는데 정말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이라 아이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해서 빵을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주인이 진열장 안에 있는 큰 케이크를 아이들에게 가리키면서 저 케이크는 주문받은 거라 내일 아침에 손님이 찾으러 오기로 했으니 다른 빵은 다 먹어도 되지만 저건 먹지 마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모두 큰 소리로 예! 라고 대답하고는 제가 전 빵을 실컷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빵을 막 마음껏 먹으면서 실컷 사장이 먹지 말라고 한 케이크를 쳐다보더랍니다. 이 교수님의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희들 저 케이크 왜 자꾸 쳐다봐? 먹고 싶어서 그래? 했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 사장님께 너무 고마워서요. 감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저건 먹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케이크를 쳐다보게 돼요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먹고 누리게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그걸 먹을 때마다 선악과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저건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저거 꼭 안 먹을게요. 저 하나님 저거 정말 안 먹을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저건 절대로 안 먹을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겠어요? 그걸 안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다고 그렇게 그 윤리학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선악과, 옳은 일과 나쁜 일을 구별하는 열매인데요. 사실은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보다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가 주방에서 수제비를 끓이다 보니 감자가 필요합니다. 아이에게 돈 10,000원을 주면서 슈퍼에 가서 감자 좀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아이는 슈퍼 매장을 돌다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이라서 감자를 살펴보니 별로 싱싱해 보이지 않고 가격도 좀 비싸 보입니다. 마침 옆에 보니까 고구마가 있는데 고구마는 싱싱해 보이고 가격도 쌉니다. 그리고 아빠가 고구마를 좋아한다는 사실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똑똑한 아이는 감자 대신에 고구마를 사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날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예, 이 아이는 분명 똑똑한 아이인 것은 맞습니다. 아주 판단력이 뛰어난 지혜로운 아이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엄마의 심부름을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인간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건 하지 말아라 하면 하지 않으면 되고 이건 해도 된다 하시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전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된 우리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나무의 열매를 인간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 저희는 판단하지 않을래요. 하나님, 저희가 스스로 대장 노릇하는 거 싫어요. 저희는 그냥 하나님의 뜻만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면 그거 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면 저 안 할래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판단하지 않을래요. 근데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너희가 저걸 먹어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유혹해서 그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는 인간을 교만에 빠뜨리는 함정이 아니라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명령하십시오.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저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종됨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도구가 바로 선악과였던 것입니다.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통치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특히나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욕심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다 자신들이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걸 훈련하고 어떻게 그걸 배우겠습니까? 바로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신 것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너 마음대로 해, 그냥 오냐 오냐 하면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인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때로는 부모들은 아이에게 규율을 세워서요, 그래서 그 규율을 따라서 하지 않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에 대한 선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걸 통해서 아이들은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요, 그 아이들은 규율을 따르고 절제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선악과 앞에서 야, 저거 먹고 싶네, 안 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 라고 하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안 돼, 먹고 싶지만 안 돼,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인간을 시험에 빠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선악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법을 훈련시키고 배우게 하는 교육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유에도, 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결국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을 고백하는 일에도 실패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일에도 실패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도 실패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종됨을 고백하는 일에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의도가 좋으셨다 해도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열매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서커스 단원들이 공중에서 그네를 타다가 실수로 봉을 놓쳤을 때를 대비해서 아래에 안전 그물이 설치됩니다. 하지만 그 그물은 처음에 서커스 공연을 할 때는 아래를 비춰주지 않습니다. 그냥 위에만 비춰줍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위만 봅니다. 위에서 그네를 타고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놀라고 환호합니다. 근데 그만 어떤 단원이 실수로 봉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래로 떨어지니까 모든 관객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그 순간 서포라이트가 아래에 있는 그물을 비춥니다. 그 그물에서 안전하게 그 대원이 다시 일어서서 다시 공연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미 안전 그물을 만들어 놓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잘못되어졌을 때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안전 그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비해 놓으셨던 그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자리에서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우리가 사탄의 통치를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구원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자의 후손에서
우리를 살리는 사람, 우리는 이제 죽게 되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데,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는 뜻의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여 에덴에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공개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되었을 때, 짐승의 피를 흘려 그의 가죽을 가지고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로 그 자리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안에서 인간의 범죄와 타락의 내용도 들어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창세기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은 이미 갈보리 동산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갈보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영원한 저주 아래에 있었던 인간들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이 에덴 동산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완성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성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먹어야 이제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니,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우리는 에덴 동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시작됐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앞에 선악과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에덴 동산에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 속에도 매 순간 선악과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이 그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유혹으로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냥 단지 우리와 함께 거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겪게 되는 선악과들,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그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함정이 아니라 그 선악과들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선악과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유혹의 선악과들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선악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하는 도구이고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저 유혹을 극복하고 이겨내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전 무슨 일이 있어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는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저는 안 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선악과인 것입니다. 선악과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시험거리도, 선악과는 더 이상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더 성숙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 선악과들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 선악과를 허락하시나?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나?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주시는 거구나. 넘어지고 쓰러지라고 그래서 이 선악과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모든 유혹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충성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아니요 했던 그 선악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그 유혹의 선악과들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선악과를 거절하는 내 모습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아니요 라고 그렇게 선악과를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오히려 그것이 유혹이 되었던 연약한 인간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싸워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성도들이 거절했던 그 거부했던 수많은 선악과들이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지금도 인생의 여러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요동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유혹을 이겨내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더 성숙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